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기다리라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그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기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죠.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기다려라. 그러면 그냥 힘들게 기도하지 않고 주시겠지, 아멘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저녁에 금요일이니까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습니다. 왜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가질까요? 그냥 각자 뭐 집에서 알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또 다 나오라고 하고, 또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에게도 문자 보내서 구역원들 같이 동료로 나오십시오. 한종 직분자들에게 또 연락해서 나오십시오.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럼 말씀하세요. 매일 기도하신대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왜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이방인처럼 기도해요. 무슨 도깨비 방맹에 이용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손주가 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뭐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번 새생명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새생명 초청주일을 위해 또 조일랜드를 위해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냥 일하면 되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들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죠.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그거를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을 또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항상 늘 확인을 해야 돼요.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 기준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하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12명이 아닙니다. 더 되죠.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 함께 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 기준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로 마띠아를 세웁니다. 또 이 말씀에 감동받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비 뽑기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120명 제자들도 2명을 세우는 거, 사람을 세우는 것은 했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세웠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기도하며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